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간의 몸은 영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1, 2, 3부를 나누어서 시작하겠습니다. 1부 순서로서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며 영생을 위해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안이 열리시어 의에 줄이고 진리에 목마르시며 영혼이 곤고하시고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영상 끝 부분에 연락처가 있으니 갈급하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문자나 전화 및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영적인 첫 열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진리로 사람 농사를 지으시어 먼저 알곡이 되는 자를 첫 열매로 추수해 가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 너희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토지의 첫 열매로 처음 열매들을 신들로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며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 것을 명령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처음 열매라는 단어 비쿠르는 곡물의 처음 열매, 처음 실과, 이른 실과란 뜻이며 남성 복수 연계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비쿠르는 장자권을 주다, 초태생이 되다, 첫 아이를 낳다, 새 열매를 맺다라는 뜻을 가진 바카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신들로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라 하신 말씀은 오늘날 계시된 진리로 인을 쳐서 하늘의 장자권을 주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가 그 피조물인 우리를 그 어떤 사람의 첫 열매로 존재하기까지 의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아버지를 통해 진리의 성령으로 첫 열매가 되어 추수되었으나 어찌 또 자기 몸의 구속을 학수고대하는 것일까요? 증거 선구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더욱이 홀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로 그 성령의 처음 열매를 붙잡은 우리 자신 역시 그 자신 안에서 탄식하며 양자로 이 우리 몸의 구속을 학수고대하느니라. 또는 장애물이 가까이 서 있으므로 좁은 문에서 아들로 임명되는 이 우리 몸의 구속을 학수고대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탄식하다 라는 단어는 스테나조로서 탄식하다, 묵도하다, 중얼거리다, 슬픔으로 신음하다, 불평하다라는 뜻이며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스테나조는 스테노스에서 유래한 말로서 장애물이 가까이 서 있으므로 좁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를 붙잡은 자라도 각자가 어떤 장애물이 서 있음으로써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에서 탄식하며 양자 즉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기 위해 자기들 몸의 구속을 학수고대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인간의 신체인 몸의 구속을 각자가 학수고대하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양자가 될 수 없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 좁은 문이라 하셨습니다.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셋째 하늘의 비밀이므로 뜰에서는 알 수가 없으며 장자들의 총회에서 하늘의 장자들을 통해 통치를 받는 자라야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 좁은 문을 통해 들어오며 상을 위해 싸우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실로 들어오기를 구하여도 또는 질문하여도 결코 할 수 있는 자의 수가 많지 아니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몸의 구속은 이렇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바닷가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들이 계시된 진리를 들으려고 성소로 올라올 것이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소수만 구원을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운동장에서 제 절기로 다름질하여 첫째 즉 첫 열매로 심판자의 상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의 주인공으로서 첫째 부활을 통해 심판의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스타디온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 빨리 달리느니라. 그러나 그 중재의 상급을 잡는 자는 첫째인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힘을 다해 취하기 위하여 힘껏 다름질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인간의 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이란 단어가 당신의 마음에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영생을 약 54회나 언급하고 있는 성경을 어찌 믿고 계십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왜 성경을 통해 영생을 자주 언급하셨을까요? 주님이 영혼의 영생만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3절에는 왜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왜 영혼 육을 보존하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원문으로 직역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나니 내가 그 생명의 그 떡이로라 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오니오스 조의 에코란 말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다는 뜻입니다. 아이오니오스는 형용사 목적격 여성 단수로 사용되었고 조에는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로 사용되었으며 에코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목적격은 이룩해야 할 목적으로 어느 대상을 지칭하는 품사입니다. 여성형은 받는 입장으로 생산적 역할을 말하며 피사역자를 뜻하는 품사입니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현재형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현재임을 나타내는 형태를 말합니다. 능동태는 자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직설법은 단순한 사실이나 진술, 질문을 나타내는 확실성의 법을 말합니다. 3인칭은 실존을 위한 제3자적 표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오니오스 조의 에코는 영원한 사람의 상태나 성질을 생명으로 일으켜야 할 목적으로 진리의 성령을 받는 사람이 마지막 때가 도래한 현재의 영원한 생명을 자발적인 행동으로 소유한 사실을 실존 인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앞선 영상들에서도 몇 번을 언급해 드렸듯이 영적인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는 피스티오의 믿음이 있는 자라야 가능합니다. 피스티오의 영적인 병을 고침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사로 만나 신뢰하고 자기의 영적인 모든 병을 고쳐달라 맡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의 악한 속마음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진실하게 드러내야 자기 안에 살고 있는 귀신이 떠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천국, 즉 하늘 나라입니다. 영적인 병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자리하고 있는 악으로 인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병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과연 몇 가지나 영적인 병자에 해당되시는지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들어도 알아들을 귀가 없으므로 듣지 못하는 자가 귀머거리요. 진리를 들어도 분별력이 없으므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자가 소경이요. 진리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므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자가 벙어리요. 진리를 들어도 믿지 못함으로 일어나 뛰지 않는 자가 안전뱅이요. 진리를 들어도 선인지 악인지 분별이 안 되므로 감각이 없는 자가 문둥병자요. 진리를 들어도 믿지 못하는 두 마음으로 인해 온전히 걷지 못하는 자가 쫄뚝발이입니다. 당신은 이 6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십니까? 당신은 지금 피스티오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어찌 병고침을 받는 피스티오의 믿음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전 단계인 신적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피스티스의 믿음부터 있어야 피스티오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상에서는 약 2000년 동안이나 이 2가지 믿음을 몰랐기에 언급하지도 않았고 일깨우지도 못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의 엘로힘이나 신약에서 신과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가 여러 개의 단어와
각각 다른 뜻으로 쓰였음에도 단순히 하나님으로만 번역하였으므로 대부분 알지도 못했기에 성경을 지금도 그대로 읽으며 현재까지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기독교 세상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두 가지 믿음을 온전히 알고 다 소유하신 분이 지금 기독교 세상에 존재하실까요? 존재하신다면 계시가 이미 열렸어야 하고 실상으로 다수의 그리스도들이 벌써 나타났어야 합니다. 피스티스의 믿음으로 피스티오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결코 입맞을 수 없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진리를 지식으로 알아야 하고, 알았다면 그 진리를 먼저 입맞아 소유한 자를 밭에감추인 보화로 찾아야 하고, 찾았다면 그를 영의 남편으로 영접하고 인을 맞아야 하며, 인을 맞았다면 보증으로 그의 마음에 주시는 성령을 반드시 충만하게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이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된 자입니다. 신앙을 하시는 당신은 기독교 세상에서 이러한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바다의 어둠으로 통치를 받았기에 그리스도부터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뜰에서는 그리스도 하면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라 인식하는 크나큰 오류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동안 신앙을 하시면서 성경 밖의 말씀을 믿고 오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는 숨겨진 안의 진리와 문자로 드러난 밖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10절로 증거하겠습니다. 안팎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한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겉으로 드러난 말씀을 따르는 자는 율법의 행위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요, 안으로 숨겨진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를 깨달아 믿음으로 행하며 거듭나는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초림 때에도 주님은 성경 안의 숨겨진 진리를 밖으로 드러내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들을 귀가 없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박해하고 결국은 십자가로 죽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영의 남편과 영의 부모를 통한 타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말씀을 깨달았다 하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노라 한다면 그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이며 성경에서 낙타로 비유된 사람으로서 스스로 논리에 맞지 않는 직통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약대가 그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부자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나 천국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살과 피를 죽이고 주님의 살과 피로 채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자들은 벌거벗은 채로 부활하지 않을까 염려를 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행위적인 신앙을 하며 죽은 육체가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죽은 영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을 한 후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자기의 죄, 즉 자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온전한 부활을 이룬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먼저 영혼이 부활하신 후 십자가로 육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말에는 육을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자아를 십자가로 죽이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스타우로스라 하며 이는 자기 부인, 십자가, 막대기,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뜻입니다. 벌거벗은 자는 육체를 입은 자입니다. 벌거벗지 않은 자는 영을 덧입은 자입니다. 벌거벗지 않은 자는 자신의 육을 벗어버리기 위해 자아를 십자가로 죽이고 영을 입은 자입니다. 육의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입고 있는 벌거벗음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와 그의 피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살은 말씀이요 주의 피는 성령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는 진리에 목마른 자에게 다시 먹일 음식으로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또다시 마시게 할 성령과 다시 입힐 그리스도의 흰옷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부활하지 않으리라고 말하는 자들은 진리를 잘못 아는 오류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육체는 죽기 때문에 부활하지 못한다 말하며 죽어야 부활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육체가 살아서 하는 부활은 육체 속에 있는 영을 말하나 그들은 그 영 또한 육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비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는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들의 육체 밖에서 빛 또는 영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 속에서 영이 먼저 부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영이 그 어둠 속과 빛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육체 속의 무덤에 있는 죽은 영, 즉 어둠의 빛을 먼저 부활시키면 육체도 같이 부활이 되어 자아를 십자가로 죽이고 첫 열매로서 첫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한 첫째 부활이라 하고 첫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라 하셨으니 첫 열매가 된 자는 반드시 몸의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로 둘째 부활이 뒤따라야 영생을 취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관해서는 셋째 하늘의 비밀이라 공개적으로 발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서 12장에서 피조 세계에 명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맹세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영안이 열리시어 의에 줄이고 진리에 목마르시며 영혼이 곤고하시고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해하시는 영적인 진리를 찾으실 곳이 바로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아래의 메일과 번호로 문자나 전화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